네, 오늘은 이번에는 달리아에서 그 고등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말을 못했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친척분께서 주변에 이제 사는 동네에 이제 왜냐면 이제 그냥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낮에도 뭐 학교 안 가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 학교 안 가고 그냥 생활하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오후 되면은 이제 친척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제 집에 오고, 그러면 이제 좀 오후 돼서 뭐 나가 놀고 오라토리오라고 하잖아요. 오라토리오, 그 저기 천주교 거기 그 노는 공간, 거기 이제 가서 놀기도 하고, 뭐 근데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니까 뭐 딱히 어디 적이 지내니까 이제 저희 친척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에 이제 주변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그래, 네가 아직 뭐가 없어도, 뭐 아직 새로운 학기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냥 청강생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뭐 학기 중간에, 그것도 이탈리아 9월에 시작하잖아요, 학교. 근데 이제 뭐 좀 한 4월쯤 이렇게 그냥 학교 들어간 거죠. 그래서 3, 4월쯤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가장 공부를 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이걸로 유명한 학교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들어가서 이제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지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는 이제 방학을 하고, 6월에 방학을 하고, 이제 9월에 그러면은 너가 진짜 다닐 학교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어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제 링구이스티고 이제 외국어 학교를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외국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 리체오라는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인데도 이제 리체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부한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굉장히 또 공부를 더 잘한다는, 뭐 이제 더 빡세다는, 뭐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이제 또 그런 또 인식이 있죠. 그 리체오라고 하는 학교들의 특징은요. 그래서 그 학교는 못 가고, 아주 이탈리아어도 안 되는 애가 뭐 라틴어를 하겠냐 해서 그 학교는 안 가고 이제 공고를 간 거죠. 공고를 가게 됐죠. 이스티투토 테크니코라고 하는 그 계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참 그거는 참 좋은 점이에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은 다양한 계열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좀 더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한국보다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계열 이제 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필드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그나마 그래도 실제적인 직업과 많이 연관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학교들의 그 진로가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건 굉장히 좋구나, 잘 됐구나, 이런 인식을,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외국어를 갔습니다. 외국어 학교를 가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참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첫 1학년 때는, 전에도 제가 포럼을 했지만 참 영적으로 어둠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로 이제 1학년을 지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뭐 전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탈리아 가서 정말 1년, 2년 정도는 스스로 그거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탈리아어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가는 비행기 내에서도 ABCD를 몰랐어요. 이탈리아 알파벳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절대 저같이 고생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전에 이탈리아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탈리아어 정말 준비 많이 하시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진짜 잘 준비를 하셔서 가시라. 안 그러면 절대로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탈리아어가 정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것도 뭐 케바케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제 경험상은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갔기 때문에 이탈리아어가 준비되는 데만 한 거의 2, 3년 진짜 걸린 것 같아요. 2, 3년 걸린 것 같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특히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어 공부를요. 그래서 이탈리아어 공부를 뭐 계속 하는데,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상상을 이렇게 내가 그 언어를 집중해서 언어를 외우고 문장을 해석하면은 그걸 이해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해한 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친척집에 살았을 때, 친척집에 살았을 때 이모부 집인데 이모부 집 살 때 저는 방에서 제가 주저리 혼잣말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태리어 공부하면서 문장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지금도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는 지금도 혼자서 막 문장을 만들고 최대한 그거를 이제 배우고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지식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어 공부에서 정말 그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2, 3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는 가운데 진짜 오늘 포럼을 하고 싶은, 사실 진짜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안에 점점 쌓이고 그 은혜로 내가 힘을 얻고요.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나를 먹이고요. 예,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면서 내가 그것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는 만큼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요, 전 해낼 수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 빠젤라라고 하죠.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는 시험을 그럼 성적을 받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을 봤다는 얘기인데, 시험을 봤다는 것은 선생님 도움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탈리아 유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 간에도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는 정말 많고, 그런 부분은 또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시험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과목마다 달라요.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과목마다 어떤 과목은 정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으로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간 상태인 학생으로서는 이탈리아가 수학이 한국보다 한 1, 2년 느려요. 1, 2년 느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학교만 마치고 가도 이탈리아의 뭐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도 거의 뭐랄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갖추고 가는 거거든요. 중학교 수학이 굉장히 기본이 튼튼한 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평생에 어떻게 보면 수학의 기본을 갖춰지는 게 중학교거든요. 중학교 수학이거든요. 중학교 수학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뭐 잘했죠. 그거는 뭐 진짜 맨날 9점 10점도 받고 8점 9점 10점 높은 점수를 받아 항상 문제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과목들 이런 거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탈리아노 그다음에 스토리아 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시험 전날에 항상 2시간 정도 특별 수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은 공부 못하는 애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좀 부족하다라는 애만 갈 수 있고, 그 대신에 그때 선생님이 거의 쫙 풀어주는데 그게 사실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쫙 다 풀어주시니까 그거를 이제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딱 그거를 이제 달달 외우면은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시험 문제 다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이탈리아어랑 이제 역사 과목은 저희 선생님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한 분이 이태리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매번 단골이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애들 1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는 이제 빠니노 이제 뭐 빵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막 4시 반까지도 끝나서 이제 집에 와서 또 그때 한 거 달달달 외워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가는. 저는 그때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다 이해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한 거죠.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근데 진짜 1학년, 2학년 유학 처음 가서 1학년, 2학년은 거의 사실은 시험을 제대로 못 봐요.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주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두리 있게 넘어갔던 그런 이제 첫 시간이었고. 근데 3학년 때만큼은 이제 제가 스스로 조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스스로 좀 할 수 있겠어서 저는 조기 유학파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탈리아어 베이스가 없던 노베이스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쯤 되니까 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스스로 시험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3학년을 해가지고 받은 성적이 7.7이었어요. 7.7. 선생님 돈 받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해서 했는데 7.7이었어요. 제가 진짜 오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7.7 받고 났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든 생각이 진짜 더럽게 힘드네. 이 생각이었어요. 고작 7.7? 다른 데 보니까 막 8점 몇도 있고 막 더 높은 애들도 있고. 근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7.7이라는 성적을 받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많이 느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너무 버겁다.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제가 그때 3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진짜 내 힘으로 하지 말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성적 따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성적을 높인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내가 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되고 너무 힘들지 않냐. 진짜 똥꼬에 피 나듯이 힘들다. 그렇게 나진 않았지만서도 막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놓게 됐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내가 매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매번 하나님 모든 공부의 주권, 모든 주인공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해야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주일 예배 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 주일 1, 2부 예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적고 내가 부족한 거 기도 제목 잡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갱신하고 내가 다시 다듬고 다시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내려놨죠. 그러면서 내가 막 욕심에 사로잡혀서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공부를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학교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학교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성경 읽고 내가 정말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말씀 듣고 하는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것이 난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싶은데 진짜 말씀은 나에게 정말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내 마음에 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그만큼 풍성하게 살리는 그런 비밀이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한 단계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공부가 보이고 특별히 수업을 듣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 마음속에 뭐라는 생각이 나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지식들을 다 맞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나 진짜 선생님 중요한 사실 아세요? 중요한 지식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세요? 그건요,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운명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배경을요 다 해결해 주시고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밖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거 선생님 아셔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요 계속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과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그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나의 것으로 정말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면 그런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절대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눌리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누리시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요 수업이 그냥 다 들려요. 사실은 전 그때 깨달았어요. 교사가 50분 수업을 하면 몇 개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두세 개밖에 못해요. 두세 개.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두세 개 겨우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럼 수업 다 듣고 그냥 깨닫지. 저 예전에는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막 조급한 마음에 늘 불안하고 막 너무 그거에 시달렸거든요.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막 조급하고 막 이거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으니 들리는 거야. 아 이거구나. 그럼 쓱쓱 적는 거예요. 선생님 결국에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쓱 적어요. 적은 거.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결국에 정리하고 나서 보니. 아 그럼 나 오늘 수업 딱 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는 길 기차 타고 다니는 기차 두 정거장이었어요. 한 5분 10분 걸려. 10분 동안 그거 쓱 보는 거예요. 오늘 뭐 했지? 그러면서 난 이미 머리에 정리돼 있고 내가 딱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딱 내가 노트를 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맞아 이런 거 다시 또 그냥 새롭게 다시 이렇게 또 머리에 저장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또 공부하게 그러면서 이제 딱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책가방 풀면서 또 이제 정리하잖아요. 공책 꽂아놓고 할 때 또 한번 쓱 보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쓱 보면은 또 이제 오늘 뭐 했는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1학기 때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전체 저희 반이 저희 진로 그런 그 진로 과에 저희 과에 반이 3개였어요. 3개였고 저희 반이 23명인가로 시작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됐는데 유급당한 애들 한두 명 이렇게 나가니까 뭐 반 3개 나가면 그래도 한 60명 70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2등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성적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대표가 됐어요.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와봐라. 그랬더니 야 보니까 1학기 때 성적이 네가 두 번째로 높아. 야 근데 학교의 대표로 나가야 되는 대회가 있어. 그 전국 대회라는 거죠. 가라나치우날레라고 하는 그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1등 한 여자한테 물어봤어. 그 걔한테 나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등한 여자애가.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너더라. 근데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정말 널 추천하시고 선생님들이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너 나갈래? 뭐 저 안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 대표도 돼보고요. 참 그게
제 힘으로 했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그러면서 그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깨달아졌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솔직히 그래요. 저도 지금 목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별일 없고 뭔가 이렇게 딱히 별일 없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약간 좀 조급해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뭐 다 하지만서도 뭔가 응답이 없고 뭔가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지만 응답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매일 뭐만 하면 되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 붙잡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나가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 보따리에 딱 도착을 한다는, 그럼 그때만 딱 선물 보따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떤 길에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의 그 여정의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발견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동행하는 사람이 그 가는 길에 어느 날 그 응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할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을 만나게 하신다. 그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난 진짜 꿈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무 이탈리아어도 할 줄 모르는 1학년 그때 당시에 저는 1학년이었지만 당시 4학년이었던 선배가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학교 신문에 나와서, 당시 저 1학년이었을 때 우리 전 학교에 다 신문이 돌아갔어요.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니 신문을 나눠줘요.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소식이라. 당시 4학년 선배가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 우승을 했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모든 우리 1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 생각한 거, 대단하다, 이 천재다, 그러면서 바로 찾아오는 감정이 뭐죠? 자괴감, 자멸감. 나는 못하, 난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얘는 어떻게 잘하지? 막 이런 열등감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죠. 당시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3년 후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고, 100% 하나님이 하신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전 그때 깨달은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4학년 때도 이렇게 놀라운 성적으로, 그래서 4학년 때는 저희 반 여자애가 그랬어요. 1등 하던 여자애, 야, 올해는 네가 1등이야, 우리 반 1등이야. 다르더라고. 왜냐면 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등은 못했거든요, 반에서. 근데 걔가 그때는 인정하더라고요. 5학년 때는 또 저는 2등으로 떨어졌어요. 5학년 때는 그만큼 포텐을 터뜨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는 아무튼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하고 좋아해 주시고, 저를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도 저를 이렇게 보시고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고등학교를 지냈어요. 정리하자면, 저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마무리를 합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시험을 보죠. 예, 졸업시험을 보는데 뭐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는 100점 맞을 것이다. 그러나 96점을 받았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너 화 안 나냐? 너 같은 학생이 100점,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단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정말 1학년 때 난 진짜 죽고 싶었다.
자살하고 싶었고 난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나는 진짜 인간 알종이고 난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고등학교 5년을 졸업하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이 판도가 변했냐? 완전히 뒤집어졌다. 난 정말 죽고 싶었고 난 앞으로 내 인생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근데 5년 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학교와 모든 친구들과 모든 부모님들 뭐 학교 전체 선생님들까지도 엄지척을 드는 나에게 칭찬을 많이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판도가 변한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내 솔직한 양심상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건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뭔가는 정말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1도 없구나. 0.0001도 없구나.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나도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을 보니 내가 5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날 책임지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복음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는 유일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난 죽었다. 난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 은혜를 계속 누려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행복하지 않구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을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구나. 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느껴졌어요. 그리고 메말라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메말라 있구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늘 싸워요. 늘 계산하고 늘 분열되고 이탈리아의 특징이 그거예요. 분열.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도 특히 심해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절대 하나 안 돼요.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열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갈등하거든요. 늘 그래요. 모든 조직, 단체, 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100%예요. 왜 그렇죠? 메말라 있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늘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싸우고 결국은 갈라져. 내 맘대로 그렇게 틀어지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복과 이 비밀과 이 구원의 감사와 감정, 이 은혜를, 이 행복을 전달해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럼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그때 소명을 바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처음 이제 딱 그 소명을 진짜 내가 결단을 하게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입니다. 진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할 수 없었어요. 뭐 내가 한 게 있으면 말인데 없기 때문에 선교사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계속 하나님이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